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원을 이루는 통로 도희씨의 이도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삶을 이 사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밖에서는 유튜브라는 곳에서 도위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지금도 이제 소아암이나 난치병 아니면 어떤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그 아이들의 소원을 신청받아서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이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시선이 가더라고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PPT 한번. 네. 제가요, 9살부터 한 12살 겨울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제가 9살 때 어머니와 서울대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막 코로나가 아닌데 마스크도 쓰고 있고 살도 오동통하게 쪄 있는 저 아이가 제가 9살 때 모습인데요, 저 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제 왼쪽 귀가 되게 멍멍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왼쪽 귀가 멍멍한데 이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니까, 당시에 제가 정말 덩치도 크고 건강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개의치 않아 하시고,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동네 병원 가보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요, 수업을 듣는 내내 제 왼쪽 귀가 너무 멍멍해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요, 화장실에 가서 그 걸레 빠는 큰 세면대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 수도꼭지를 콸콸 틀고 그 흐르는 물에 제 이 왼쪽 귀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살을 좀 빼보겠다고 수영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린 생각에 이거 내가 수영할 때 물이 들어간 게 안 빠져서 멍멍한 거네. 그럼 내가 이렇게 고의로 물을 넣었으면 그 물들이 빠질 때 함께 빠져서 멍멍한 게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멍멍해서 결국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제 귀를 보시고 어머니 이거 중이염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이염이 고막에 물이 찬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진을 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물을 계속 넣었으니까 어머니 도열이 귀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멍멍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도 제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요, 제 이 왼쪽 안구가요 점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잘 때 이 눈을 스스로 감을 수가 없어서 테이프를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는 생활을 했었죠. 그런 이상한 증상이 계속 보이니까 동네 병원에서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어머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살 때 엄마 손을 잡고 해화역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진료실에서 제 왼쪽 귀에 얇고 긴 카메라 같은 거를 쑥 그 자리에서 넣으시더니 이렇게 보시고 어머니 도열이 왼쪽 귀에 뭐가 보이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CT랑 MRI, 본스캔,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정말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저와 어머니를 앉혀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열이의 얼굴에는 7.5cm의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뇌수막을 뇌 쪽으로 밀고 있고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도열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항암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밖에 없는데
얼굴에 7.5cm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 한번 져보시겠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인 남성 주먹만한 게 도열이 얼굴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암이 눈을 밀고 있었고 귀를 막고 있어서 안구가 튀어나오고 귀가 먹먹했었던 거죠. 사실 저는요, 항암 치료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9살짜리 어린애가 암이 뭔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보자길래 당시에 제가 해본 약물 치료라고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딸기맛 약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맛있는 약 먹으면 금방 낫겠네 생각하고 진료실에서 딱 나왔는데요. 어머니를 딱 보는데 그 어린 아이를 옆에 두시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린애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내 몸에 심상치 않은 병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도대체 암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암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암에 걸렸는데요. 그때 암을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 드라마나 영화 모든 매체에서 암을 죽는 병으로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렵다는 감정밖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기 싫은데,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은데, 죽어야 되나? 살 수 없나? 약물치료 그거 하면 나을 수 있나? 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만 가득 밀려오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두 분이 다 목회자시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그때 떠오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첫 항암 치료를 하려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엄마랑 기도를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엄마가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49장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갑자기 말씀 보여줘? 이거 뭐야? 여쭤보니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열아, 너 아까 병실에서 자고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병원 교회에 혼자 왔었어. 그런데 이 목에서부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라고 하셨잖아요. 일평생을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성도분들에게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전이 있다 평생 선포하셨는데요, 아들이 암에 걸리니까,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까요, 그 모든 말씀이 와닿지가 않더래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원교회에 찾아갔는데요, 교회에 앉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도열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다가요, 제가요, 어머니의 병원 일지를 한 2년 전에 발견했거든요. 막 면역력, 백혈구, 적혈구 모든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요, 병원 일정과는 관계없는 발을 정자로 1000번의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열아, 엄마가 그때 너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뭐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너 살려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주기도문 1000번 암송하고 도열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찾아왔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보, 기도 많이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도열이 내 아들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도열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서 도열이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목회자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화가 나시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이후로 조금 더 계속 기도해 나가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열이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주절 흘려 나오는 대로 아주 연약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냐면, 아, 하나님, 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열이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뜻이면 저 그 뜻에 9년 동안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 주셨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열이를 살리시는 것이 뜻이면 그 뜻 지금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9살짜리 그 어린애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하기는 싫은데요, 제가 암에 걸렸고요, 이제 수술도 안 돼서 항암 치료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암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저도 순종해 볼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열아, 성경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약속할게 라는 그런 거대한 마음이 저에게 들면서요, 저희 가족은요, 진짜로 치료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과 저희 부모님 온 가족의 마음에서는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려면 꽤 긴 시간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행 가는 짐처럼 짐을 굉장히 많이 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싼 짐이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랑 항암 치료할 때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도열아, 우리 소풍 가자. 여러분, 그 아들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데 소풍 가자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치료 과정을 저희 가족이 견딜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다 낫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암 치료를 했거든요. 항암 치료는 제가 몇 번을 했냐면요, 49차의 항암 치료를 하고요, 방사선은 25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렸음에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할 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냐면요,
고척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저에게 어떤 행사를 열어주셨냐면요, 성도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는 그런 행사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실 때마다 10,000원의 후원금이 저에게 치료비로 전달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진짜 이만큼 편지를 갖다 주시는데요. 그게 몇 개였냐면요, 1,570 몇 개의 기도문이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그 후원된 병원비도 너무 감사했지만 그 어린애한테 그 기도문은요, 어떤 의미였냐면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나 무조건 살려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믿음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저와 또 저희 부모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저의 소식을 어떻게 아시고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열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도열이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치료비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놀라운데요, 정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당시에 저는요,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말은요,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두 분 부모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시골의 개척교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시기에 한 장로님께서 앞으로 얼마가 나오든 전부 다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 낳고서 엄마 아빠랑 장로님 찾아가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요, 장로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웬 비서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서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가셔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세요라고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도 안 비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는 너무 섭섭했는데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앙인지 지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편지를 써도 답도 없으시고, 추후에 연락받은 것은 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만 제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 내가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나는 꼭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다 나으면, 건강해지면 저분들처럼 한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의료진 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다 나아서요, 어떤 걸 했냐면요, 여러분, 다 나았는데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애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 다짐의 크기는 우리나라 아픈 애들 치료비 그냥 제가 다 후원해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짐의 크기였는데, 12살짜리 꼬맹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기도해보면서 고민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나 다 나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으로 정기검진 가잖아. 그러면 내가 치료받았던 그 서팔병동 병실 찾아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나도 여기서 치료했었는데 너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오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근데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가래떡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항상 서울대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에 처음 찾아간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요, 그 어린애 손을 잡고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줘서 고맙다. 내 딸도 이제 항암 치료 10차 하고 있는데 너처럼 나을 수 있겠지? 너가 찾아줘서
내 딸도 낳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시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치료비를 전액 후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 딸이 걷고 있는 그 투병의 길 끝에서 내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정에게는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정말 꾸준히 해야겠다, 정말 굳세게 다짐하고요, 제가 그 일을 실제로 성인이 돼서까지 한 7, 8년이 넘게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고 느낀 것이, 제가 성인이 되고 바빠지고 세상에 즐길 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요, 떡나눔 하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코로나가 퍼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병원이 외부인 출입 금지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떡나눔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간호사 선생님께 듣자마자, 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 정도면 그래, 7, 8년이면 많이 했지, 이제 내 삶을 좀 즐기면서 살자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께 아무리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감사와 체험, 은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기로 작정한 거죠. 그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던 제게 재작년 2022년 10월에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은요, 저희 어머니의 지인분께 과외를 받는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백혈병, 그러니까 소아암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했던 아이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제 떡을 받았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해주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그 떡, 그 가래떡 아니에요? 저 그 떡 받았을 때 그래도 어떤 오빠가 와서 너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자리에서 손발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받은 그 은혜를 다 잊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야.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 살아보자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전화를 전부 돌렸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던 거 하자 생각을 하고 떡나눔 하려고 전화를 모두 돌렸는데요, 우선 코로나가 그때도 있었고요, 제가 단체나 재단이 아니라 개인이어서 신뢰할 수 없어서 이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보는데요, 유튜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면역력이 낮아도 아이들이 걷지 못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해 보는데요, 내가 그 아이들이 투병의 과정 가운데에서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이루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들 소원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들의 소원이 어떤 거일까요? 아이들이요, 대부분 이제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플레이스테이션. 아버지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은 아니면은 뭐 일본 여행 뭐 이런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쉽사리 부모님께서 해주지 못하는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도 거의 한 열 몇 개는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조금만 크게. 맞습니다. 바로 물질이 필요했어요. 제가 뭐 애플 본사 찾아가서 저 이런 일 하는데 하나만 주세요 한다고 줄 애플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요, 물질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재작년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치료할 때 만난 그 장로님 같은 분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좀 돈 걱정 없이 아이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의 스스로 머리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잘못된 음성이야. 하나님, 좀 부유하신 분 많잖아요 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제가 모아둔 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돈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여기던 학생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아르바이트를 쉬지를 않았어요. 택배 상하차부터 그 마켓컬리 영하 18도 냉동창고에서 짐 정리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요. 학교에 다닐 때는 2일 이상 공강을 만들어서, 왜냐면요, 2일 이상 해야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더라고요. 남들 친구들 다 놀 때 저는요 항상 아르바이트 했고요. 대학원생일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결혼을 위해서는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정말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어요. 정말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 안 해보셨죠? 저 그거 한겨울에 했는데요, 그 숏패딩에 롱패딩을 걸치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겨울에 밖에 나오면 밖이 따뜻해요. 그래서 패딩을 벗고 쉬거든요. 그렇게 돈을 모았었는데 제 안에 그렇게 거대했던 돈의 가치보다요, 제가 만날 아이들에게 전달될 힘과 희망이 더 거대한 가치로 들어오면서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평생 모은 이 전 재산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쓸 때쯤이면 저는 마중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모든 전 재산을 아이들에게 이제 사용하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한 2년이 넘게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100명 조금 안 되게 한 90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어줬는데요, 제가 한 1년 정도 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게 전도사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전신마비로 태어나서 본인의 힘으로는 엎드릴 수도 없는 그 아이에게 어떤 불의한 의료사고로 뇌가 완전히 마비돼서 웃음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뇌에 종양이 생겨서
2개월 뒤면 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역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열아, 너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지? 제가 겉으로는 이랬어요. 엄마 당연하죠. 뒤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가정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면 퍽이나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나도 많은 분들의 기도로 살아났는데 내가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야겠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굳세게 들어서, 강하게 들어서요, 그 마음이 든 이후로는요, 제가 찾아가서 소원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리고 간절히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비전이고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소원을 이루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요, 투병할 때에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찬양할 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로 구원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요, 제가 그냥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라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뵐 면목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 얼굴에 특이점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 얼굴에 저 친구 좀 얼굴 잘못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제가요, 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콤플렉스가 뭐였었냐면요, 바로 이 얼굴이었습니다. 우선 학창시절에 제 모습을 떠올리면 우선 고도 비만이었고요, 저는요, 암이 왼쪽 얼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암을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이 어떤 걸 남겼냐면요, 바로 안면마비라는 부작용을 남기더라고요. 안면마비가 되니까 신기한 게요, 제가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오른쪽만 찌더라고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지금? 네, 그러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반달 모양으로 고도비만이 되면 제가 그런 형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야, 너 왜 얼굴이 휘었냐? 아니면 오른쪽만 누구한테 맞아서 부었냐? 밥 먹을 때면 여기가 마비된 거기 때문에 입술도 삐뚤빼뚤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야, 얘는 무슨 소가 염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냐, 기분 나쁘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중학교 때는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야, 너 봉사 시간 채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게 봉사라는 거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빼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안면마비 고치고 싶더라고요. 이 죽은 신경 살려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도 길게 다녀보고요. 이 한 방이 좋다길래 이 왼쪽 얼굴에만 침을 40-50방씩 맞아보기도 하고요. 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등 뒤에 있는 신경을 잘라서 이 왼쪽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이 의학의 결론은 죽은 신경은 살려낼 수 없다였어요. 그 결론을 맞닥뜨렸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세요? 나는 평생 조롱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에서 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보다는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힘든 암 치료도 견디게 하셔서 이 암도 낫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거 남기셔서 제가 조롱받으면서 학교 생활하게 하세요? 저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저 이것만 없애주시면 진짜 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요, 원망 섞인 기도를 막 하는데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이 10년이 넘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일 때도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까요, 낙심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학생 학부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거나 내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형태까지 제가 띠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형태가. 그런데 그렇게 원망스럽게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견뎌보려고 그렇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까지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남들 질병 다 낫게 해주는데 정작 본인의 육체는 질병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육체적 가시 좀 치워달라고. 저는요, 그 구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도 바울이면,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면 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 질병 치료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구절이 딱 그 원망만 하고 있던 저에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야, 이도열, 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낫게 해주셨더니, 새 생명 허락해 주셨더니 이 작은 것 하나 남기셨다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구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더 읽어나가는데요, 하나님, 제 육체적 가시 좀 치워주세요, 제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고백으로 바뀌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고난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 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의 구절을 읽으면서요, 저의 심령과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남들의 질병을 다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의 질병 하나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묵상이 되면서요.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그 힘든 시간을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삶을 살아간 것, 이렇게 안면마비를 통하여 거울을 볼 때마다 삐뚤어진 얼굴을 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은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구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으니 나아가야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후로는요, 제 콤플렉스였던 이 안면마비를요,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상징이라고 여기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정말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에 단 한 획도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시하고 계신 것 같을 때요, 그때도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무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내 형제 나사로야 외치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쏟으시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슬피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원처럼,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신대 라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었는데도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안면마비는요, 또 그대로 놔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증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간증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